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주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부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져지는 어쩌면 아마 사람들의 생활 속에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좀 보다 나은 삶을, 행복스러운 삶을, 부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소망 가운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바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경건에 연습해라, 경건을 연단해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부한 사람에 대한 그 얘기 가운데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공명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잠깐 지나가 버릴 그 일, 그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떤 부를 이루고 있는 그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 그러기에 그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명령해서, 그러니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말을 왜 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거기 그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누군가 하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룩이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천국, 지옥, 영원한 것을 모두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히 구별돼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만만하게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두개인인데 세상의 모든 학문, 어쩌면 그때의 철학적인 어떤 이런 일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아이고 이건 미개한 사람들이야. 성경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고 아주 지식으로 어떤 철학적인 그래서 그러한 성격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때에 성행했던 모든 철학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노시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일,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교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아니 그렇게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들인데 왜 그 말씀을 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린 그 후손들이야. 그래서 다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삭의 후손이야, 야곱의 후손이야. 약속된 이 모든 후손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죄인들과 같지 않아.
우리는 불쌍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경대로 사는 그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계문관이 세상 부귀와 권세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로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하나님을 거스린 사람들이다. 예수님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거슬렸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잘 믿는 척했어요. 똑똑한 척했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천국에 다 간 그런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처했던 것이 그때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고라가 하나님을 거스린 적이 없죠. 누굴 거스렸어요?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누굴 거스렸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거스렸습니다. 그것이 그때의 모든 상황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거스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거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그때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의 40절 이하에서 쭉 보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여기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결코 현세의 내세의 영 상을 잃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종이란다면 그를 거스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거스리는 것이고 주님을 보내셨기 주님이 보내신 종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몸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거스렸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때의 모든 종교가들이 말입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거스린 것은 바로 그런 거슬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아니 우리는 거스리는 성격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성격은 우리에는 없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가? 이 세상의 종들을 폐역하지 말거라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서 그들 잘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역성이 우리 속에 없는가? 폐역한 그리고 거스리는 세상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어쩌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들이죠. 물질력, 명예욕, 어떤 음란욕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무력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모든 생각 가운데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모든 것을 물리칠 줄 아는 생활 가운데 있어야죠. 마가복음 8장 38절 나는 죄 많은 세대여 하고 얘기를 했죠. 빌보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라고 얘기했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누가 주장합니까?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그 이루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시험해 보려고 했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사탄은 이 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어떤 속에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 것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걸 미용해, 이 시대의 부한 자를 미용하여,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의 몇 군데를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생각해보는 쓴 얘기예요. 우리 아는들은 누가복음 12장 23절로 21절 사이에 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주 농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국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러 해 편안하게 쉴 수 있구나.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 가운데 결론적인 말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부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쌓는 그 얘기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의 대대의 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아주 열심히 해서 어떤 걸 이뤘다 그러는데, 이뤘는데 이루고 난 다음에 그만 자기는 하나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집을 지어놓고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죽고, 어떤 것을 성공했다고 했는데 죽고, 심지어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교인들이 교회를 줘놓고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 이 얘기도 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부자도 마찬가지요. 모든 걸 이뤄놨다, 이제는 편안해질 수 있다 했는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받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진 그 일들을 성경은 얘기하죠. 우리가 하박국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달해 준 얘기죠. 천장에서 들보가 얘기합니다. 불의하게 내가 이렇게 잘못돼서 이 집이 여기 이렇게 와서 있구나. 그랬더니 이 벽에 있는 벽돌들이 화답을 합니다. 너도 그렇게 왔느냐? 나도 그렇게 왔어. 정당하게 왔어야 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 왔다는. 여러분들이 이 자연 만물 이것들이 참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들을 수 있단다면,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이것들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단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엊그제 카톡을 통해서 어떤 분이 좀 보냈어요. 아마 여러분들 봤을 거예요. 일본의 어떤 사람, 그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들 개하고 아주 일심동체가 되었으려고 하는데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됐습니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죽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개가 사는 것은 15년에서 17년입니다. 개의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그렇게 됐다면 100살이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데 참 그러면서 뭔가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 개의 모든 말하는 것을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죽어가면서 일심동체로 그냥 한 몸으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그 사람이 밖에 출입도 못하던 사람이 그렇게 출입을 했고 모든 사람이 행복스럽게 살고 그랬었어요. 근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가 하는 것을, 개의 모든 것을
그가 이제 음성을 듣고 개의 모든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제가 지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결론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는 가지만, 나는 이 세상 떠나가지만은 주인과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개의 주인은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불러달라고, 개 친구, 또 한 마리의 개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주인을 잘 부탁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개가 세상 떠나는 이 일을 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그렇지 들을 수 있단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렇잖아요. 새의 음성들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자연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가축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못 들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튀어지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싸서 뭐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느냐, 다른 어떤 의인을 위해서 쓰도록 준비된 거다 그랬어요. 모아놓은 건 내가 모아놨는데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써.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진리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세가 되면 사람이 범죄를 하는데 돈 벌 때 범죄하고 쓸 때 범죄하고 쓴 후에 범죄한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쓸 때 어떻게 해요?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돈을 모으는 것이나 비정상으로 불의하게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런 속에 있는 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잘못되게 벌고 있다. 쓸 때는 어떻게 써요? 잘못되게 쓰고 있다. 사치, 연락, 쾌락하는 데 쓰고 있다. 아름답게 향기스럽게 보다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생활을 버리고 그런 얘기예요. 쓴 후에는 교만하다. 거만 무리하다. 자기가 다인 것처럼 세상에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는 우리는 잘 아는 얘기입니다. 흉보 입은 부자가 자기 중에 대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 어쩌면 문둥병자들 그의 일생 돈 먹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그가 하지 못한 건 문관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어디 갔어요? 그가 간 곳은 음부에 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갔지만 그는 그와 같은 삶을 가지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가 그 일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깨어날 것인가. 우리의 생명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생명은 다 영원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도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삶의 생활에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보다 나은 삶을,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거라 하는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많은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거 봐라. 가는 자들아 구제하라. 그리고 날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보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얘기는 17절 마지막 절 말씀 가운데 간단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말 것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17절부터 보면 네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게 하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해라. 말 것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면 교만하지요, 거만하지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사람 취급 안 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자기가 가졌다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힘이에요. 그런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졌기에. 가졌다고 없는 사람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리고 천대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거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소망을 뒀던 사람들은 그 소망이 끊어지는 날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할 것에 대한 얘기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늘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우리의 생명 모두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해 주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이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 다음에는 선행을 하고 오늘 우리는 선행을 하라.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종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할거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행을 한다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그런 선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인간 선을 했다고 그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이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지는 아름다운 생활입니다. 그 얘기합니다. 계명 지켜라. 예, 다 지켰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는 자들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세대에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도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경하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 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말씀을 했지요. 가는 사람들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꾸어주는 거다.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선행을 하거라. 진리 안에 가져지는 아름다운 생활. 혹은 선한 사업에 부하거라. 선한 사업에 부하거라. 그리고 나그네를 주의를 좋아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너그럽고 그래서 정말 덕을 끼치는 그런 신, 그래서 동정심이 있는, 불쌍한 사람 그냥 보고 넘기지 못하는 이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사는 이것이 할 것에 대한 일 5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을 것. 우린 소망을 어디 두지 말아요? 세상에 두지 마세요. 부에 두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두고 이와 같은 삶을 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축복해 준다. 아니,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우리 복 받는 길이다. 그 일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터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한 말씀을 해준 겁니다.
여기는 말씀 19절 말씀 가운데 그러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일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에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지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단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향해서 얘기해요? 12 사도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땅 끝까지 나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거라.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삶을 살고 하는 일 그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오. 그렇다고 땅 위에서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아니요.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 성경대로 보면 100배나 얻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점.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도 100배나 주신다는 주님 말씀대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마. 땅 위에서도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생활.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사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삶의 생활이 거기서 그대로 다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도 저희의 생활도 이 세상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생활 말입니다. 귀한정 바울사도가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멸류관 준비됐구나 한 말을 했죠. 한 것처럼 나만이 아니야. 이와 같이 사는 사람 너도 모든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까요? 그때야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르죠. 그때 영광스럽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그래요. 재림해 주러 오실 때도 상 가지고 오신대요. 시편에서 다윗은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요?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 부어 주시고 상 베풀어 주신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그렇게 믿음의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한 사람들에게 상 베풀어 주신다. 그 앞에서 말입니다. 그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와 같이 산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신다. 이런 은혜원 청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사세요. 보다 낫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이런 축복과 이런 영광스러움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동안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 부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열심하고 부하게 하시고 나그네를 소를 접대하고 우리가 너그러운 이런 삶 속에 살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터를 닦는 것이고 자기를 위한 준비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준비는 여러분들 각자가 오늘 우리 각자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이런 준비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 바랍니다.